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인사와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며 이 노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밤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힐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한사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금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일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길쭉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길쭉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길쭉한 피로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신앙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도 허락하시는 나의 하나님, 깊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건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응답들이 건져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고 하나님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셨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느껴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삶,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말씀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질문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섭니다. 오늘 우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소망이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장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빛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재난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45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넘어 한국에 가도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변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정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태산과 같은 삶이지만 그 험곡을 넘어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하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믿는 자들 주를 소망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일들 소망의 언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실 만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계속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도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의 결핍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회를 하시고 하나로 우리 앞에 공동체를 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고 주의 일들을 향해 나가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를 향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으며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체이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살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사리사욕과 욕심과 비방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한다 하고 막상 슬플 때로 오면 감사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이 못된 사탄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세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지가 되어 세계의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며 경제가 번창하여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변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처럼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마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온전하게 해주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리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는 아픈 이들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 덕에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탁광복 선교사님께도 주님의 은총을 주시어 건강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공경국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어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믿음이
마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자, 할렐루야. 사도행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짧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많지 않으니까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제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저기 카이 오세요. 카이 오늘 청소해 주셔서 아주 고마워요. 카이가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아침에 와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는 계속 와서 일찍 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카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서 믿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카이의 마음에 있는 또 카이의 삶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과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카이가 현재는 홀로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카이의 친구들 또 카이의 동생 누나들 형들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 또 서로 함께 사랑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잘 하라고 박수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시작. 사이 존재로 세워지는 풍성한 신앙. 사이 존재로 세워지는 풍성한 신앙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어떤 사망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죄도 완전히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많은 성도님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오늘 여전히 예배하고 싶은 것은 또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귓가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올려야 될 줄 압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글자를 줄이는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 제가 이 영상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특별하지 않고 참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나와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유튜브 딴 거 보시기보다도 잘잘법 해가지고 쳐시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참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말씀에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에서 오늘 설교의 시작을 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남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이 존재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희락교계가 그러더라고. 희락청년이 목사님 사이 존재가 뭡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인, 그리고 사이를 의미하는 간,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의 사이 관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와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사이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이 좋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비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뭐냐면요, 나의 외부에 있는 너를 존중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대상으로 바라보면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내가 당신을 가치 있게 바라볼 때 당신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물화된 it, 그것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it,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당연히 도구화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바로 이런 관계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도 참 이 말이 와닿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그 관계는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사이 존재와의 그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사이가 참 좋은 나와 너와의 그 사이 존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 너와의 그 관계가 이제는 나와 it,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가, 지체들 서로와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너와의 그 사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이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바르게 또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꿈꾸고 또 바랍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위를 향하는 우리들의 간구함, 우리들의 구함이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즉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 이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도 오히려 나와 그것과의 어떤 사이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높이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상대방을 사물화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없는 채 되어버려서 풍성한 신앙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빈곤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와 너의,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너의 그 사이 존재로 살아가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그저 그 소식을 알았고 그 소식을 믿었는데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함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동역하면서요, 서로가 함께하는 장소에서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파송되어지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처음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에 파송된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살아갔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면서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죠. 성도들이죠. 오늘도 언제라도 그랬듯이 같은 마음을 품고요,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면서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일을 향해서 여전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 선교의 여행 중에 있었던 그의 팀에 있었던 마가라는 사람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떠났거든요. 그 팀을 버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떠났습니다. 팀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근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그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이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전부터 무언가 하나의 다툼이 있었고 금이 갔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바나바가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바나바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먹지 않은 것처럼, 왜 그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죄인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먹지 않았던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나바에게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실망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참 어려운 이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작은 바로 뭐였냐면 실망함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했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나와 너와의 그 사이 존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실망시킬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나에게 있어서 나와 너와의 그 사이 존재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도구화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고요. 당신은 틀리다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했던 그분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우리를 높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마치 의와 생명의 법 아래 노인자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존귀한 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주님, 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하는 그 제자들과 어머니에게도 주님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했는데 실망함을 감춘 게 아니에요. 실망했지만 그 녀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실망하지 않다는 건 기대가 적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기대가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이틀을 보지 않았어요.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고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셨고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주시고요. 받아주셨어요. 다툼이 해결되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이 사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우리의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자기 의의가 되게 세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의의가 되게 세요. 어느새 내가 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에는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3지파지. 왜 13지파냐면 나머지 지파로 부르지 않고 지파로 소속되지 않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세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12지파의 중앙에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지파입니다. 그들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들을 부르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를 당연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가까운 지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 일어나기가 그 어느 지파보다도 더 쉬운 지파였습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친밀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지? 오히려 실망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론 에베소의 말씀처럼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삼킬차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당황케 하는 방법인데, 서로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사이를요 가깝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죠.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게 뭐 동요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라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팔꽃이 어울린다, 어울리게 피었다 라는 이 말은 이 나팔꽃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러면 너무 갑갑하죠.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갑갑하죠. 숨이 딱 먹겠죠. 이 나팔꽃이요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꽃이 보기에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울림과 아름다움은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 오랫동안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꽉 옆에서 붙어서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분은 어느 정도 우리와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머니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성품도 가지고 있는 분이죠. 포근하고 상냥한 어머니의 것도 있지만 위험 있고 분노 있는 아버지의 것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실까요?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걸까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조정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딱 붙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거리가, 또 성도님들과의 거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가까운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를 좀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멀어져 가지고요 상대방의 애통함이나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비참한 관계죠. 그것 또한 저 사람이 나에게 뭡니까? 그냥 그것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날마다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적당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요, 때로는 넘어가주고요, 때로는 못 본 척 해주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꼬집어내고요, 모든 것들의 지혜에 대해서 만약에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두 번째, 이들이 실패한 것은 거리두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있을 때, 서로가 갈라졌을 때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이 존재였고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도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허무합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야, 너무나 아름다운 드림팀 아닌가 이거.
너무 소중한 드림팀이 아닌가. 근데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좀 수고를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찾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에서요 228km래요. 226km. 그 위치한 곳으로 달려와서 바울을 만나고 안디옥까지 데려가는 수고를 한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를 위해서요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데살로니가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수고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의 수고는 어떤 수고였냐면요 사랑의 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수고를 가만히 보면요 다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이 기반이 되어집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끌림이나 우정, 어떤 애착을 의미하는 어떤 필레아의 사랑의 수고를 하기도 하고, 또 이성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 강한 어떤 욕망, 또 열정적인 어떤 사랑,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소유했던 그 사랑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 사랑은, 그 수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를 가지고 사랑했던 수고했던 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형제에게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사랑의 존재에게 느끼는 감정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희생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왜? 이들은 왜 어느새 그렇게 서로의 사랑의 수고를 했던 존재들이었는데 내 사랑의 수고가 이 사람이 알아주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수고가 왜 알아주진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놀라운 수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도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수고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어느새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나바도 사랑의 수고를 오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잘했는데 260km나 되는 그 먼 곳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품고 사도 바울을 나와 너와의 관계, 그 사회 존재 속에 살아갔는데 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바울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그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적인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은요 늘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내 그 사랑을 주목하고 내가 그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랑의 수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가페적인 사랑, 나를 좀 죽이고 나를 좀 누르고 저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 사람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랑의 수고 못합니다. 뭐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는 내가 낮아지고 당신을 높이는 너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람들은 새드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슬픈 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 이건 안타깝게 끝나버린 어떤 사이 존재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나와 이투와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깨져버린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후에 쓴 그 편지에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또 마가를 언급해요. 이 말은 바나바와 마가, 이 바울이 다시 사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번에는 유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바나바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뱀은요 이 바울과요 바나바를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아주 가깝게, 너무너무 가깝게 아주 밀착시켜서 그들을 사이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툼이 있을 때에 큰 실망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실망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마저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던 것이 다 후회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아깝고 부질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다툼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했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갈 필요성을 느끼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열심히 주의를 향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날마다 이 사이 존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아가페적인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깨달으면서 잊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존중하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는 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래 목사님하고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실 줄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혼자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이의 존재로서 서로를 정말 인격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줬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 했던 모든 우리의 사랑의 수고마저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헛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고 그저 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잠깐 볼까요?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아무 생각 마시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옆에 있는 사람 향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천국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보잘것없는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사랑하나 봐요.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 손을 놔야 되는데 이상해요. 저 사람들은 손을 안 놔요. 왜? 주님이 그랬거든. 주님이 나에게 그랬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랬거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손 놔야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도 그렇게 행하지 않은 우리를 보면요, 주님 우리를 포기해요. 그냥 너는 나와 이트야, 너는 사물적인 존재야 라고 해야 돼. 그건 그렇게 안 해요. 너와 나의 관계야. 너는 내가 소중하게 여는 관계고 가치 있는 존재야. 그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 너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 물론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하지 마시고요. 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아멘. 저도 한번 이번 2025년도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인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와 너의 관계가 사이 존재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바라봐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존재들 되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본받아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 또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이들 향하여 그 주님의 손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순종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또 물질이 부족해서 한 영혼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물질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드린 주님의 손길들 하나님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요. 예배 후일까요? 아니면 교제 후일까요? 교제 후요. 교제 후. 자, 예배 드리고요. 교제 후에 잠시 우리 학생분들, 청년분들 잠깐 모이기 전에 우리 재정부에서는 5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10분 걸릴 것 같은데 1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산이 들어왔고 또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2025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짜고 어떻게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 이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왜? 그죠? 내가 주님의 교회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셨나 한번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또 2025년도 우리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라면 또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니까 절대로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으시고 나오셔서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텍스북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예,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와, 어떻게 다 됐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텍스보고가 2월 말부터 사실은 시작되죠, 그죠? 텍스보고는 2월 10며칠인가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텍스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면 함께 보고할 때 하면 같이 또 텍스를 또 제해주는 너무 좋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텍스를 제외해준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은요 오늘 너무 많으니까 다음 주로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교회, 하나로교회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치시던가 배우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가르치시지 않는 분도 있고요, 배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상하죠? 저도 날마다 목사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더욱더 좀 견고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제자훈련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누구 온다고 해서 누구 안 온다고 해서 그러나 분명하게는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앞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제가 그 자격의 문제를 여기서 묻겠습니다. 자격의 문제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권리가 주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자격은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그 자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잘 배웠는가, 계속 균형 있는가, 이상한 분 아닌가 라는 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 기준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되어질 겁니다. 나중에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장로님을 세우시고요. 여러 가지 교회 교사를 세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명자들을 세울 때는 이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목사님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그거보다도 배우십시오. 배우시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이번 1분기는 6주 동안 제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 한 6명을 제가 뽑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은 8시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8시로 정해졌는데 자세한 문의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지원자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강릉대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득 차 우리 전사님과 우리 임도현 집사님과 우리 양주 집사님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장 집사님을 통해서 더욱 영광 더욱 우리 관지사님을 통해서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너의 건강한 사회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고 늘 죄인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